2월 21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 3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등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그냥 언뜻 보기에는 이들이 예수님께 예의를 차리고 나와서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의 능력을 보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는 독사의 자식과도 같은 악한 의도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표적은 명백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눈에 보이는 표시나 행동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표적이 여러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전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바알세불에게서 온 것이 아니냐며 비하했었고 예수님은 그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지적하시며 방어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젠 적반하장으로 오늘 본문 38절을 통해 그렇다면 예수 당신의 능력이 사탄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스스로 증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사단으로부터인지 하나님으로부터인지 그 논쟁조차 필요 없을 정도로 초월적이고 장엄한 광경을 행한다면 자신들이 그때는 믿겠다라고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순수한 믿음에서 나온 요청이 아니고 표적의 문제점인 해석자에 따라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맹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표적을 보이지 못하면 메시아라고 한 게 거짓인 거고 또 보여줘도 또 다른 걸로 엮어서 비난하면 되니까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책잡기 위한 수단으로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주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바리새인들의 기만과 그들의 이중적인 동기를 지적하십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께서는 말씀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대가 나에게서 표적을 구할 것이나 그 악한 것을 알기에 내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신 말씀, 행동, 행위 이 모든 것들이 표적이 되기에 표적을 안 본 건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세상 곳곳에 표적이 차고 넘치고 주님 그 자체가 표적이 되시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더 보여줘야 하겠냐는 책망을 하고 계신 거죠. 주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셨기에 메시아를 자각하지 못한 바리새인들에게 책망이, 그들 자체에게 책망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주님은 요나보다 능한 선지자이시고 솔로몬보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요나의 선포는 겨우 한 성을 회복시켰지만 주님은 온 세상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솔로몬의 지혜는 당시 땅끝인 남방 여인에게 닿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온 세상을 뒤덮을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지만 이미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로 더 내놓을 게 없는 거죠. 그렇기에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복되었던 니느웨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았던 남방 여인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정죄할 것이라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너희에게 남은 표적이라고는 요나가 3일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3일간 무덤에 계시다가 다시 부활할 그 기적, 그때밖에 없으니 주의하고 집중하라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셔서 진짜 신인 것을 증명해 주시면 내가 잘 믿을 텐데. 세상 사람들도 말합니다. 예수 그 자를 내 앞에 데려다 놔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증명해봐라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그 생각을 한 본인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임을 스스로 증명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차고 넘치는 증명을 보이셨고 표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주님을 나타내는 수많은 일화들이 이미 성경 한 권에 가득가득 담겨 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 하나로 충분히 주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얻죠. 표적을 보지 못하는 것은 표적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탓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부족한 자의 눈을 열어서 이미 온 땅을 뒤덮고 있는 주님의 임재를 보고 느끼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내게 증명을 해주시옵소서, 보여주소서가 아니라 메시아 당신께서 이미 모든 것을 계시하셨으니 다만 내 영적인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시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일은 미룰 수가 없습니다. 시급한 일입니다. 지금도 주님의 심판의 때는 다가오고 있고 사단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43절부터 45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꽤 오랜 시간을 떠돌다가 다시 그 사람에게 돌아갔는데 비어있고 수리되어 있어서 잘됐다 하고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상황이 예전보다 더 악화된 거죠. 예전에는 귀신 1명밖에 없었는데 이젠 귀신 8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니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 악한 세대가 이 사람과 상황이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귀신에 거처가 될 위험이 너무나도 큰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을 다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렇기에 전보다 더 악한 영의 권세에 더 허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결단하지 않고 두 주인을 섬기며 외식하는 이들은 이전보다 더 철저히 귀신에 매여 비참한 인생에 거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악화된 상황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내 안에 거하시도록 주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악한 영들을 몰아내 주시고 나로 주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시기를 서둘러 기도해야 하는 거죠. 우리 한가람 모든 식구들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주님의 표적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내 눈을 열어 주님의 표적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회, 경제, 문화, 정치, 그리고 지진, 이 모든 곳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임하길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셋째로는 칠레의 하봉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푸체 지역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함께 동역하는 현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도록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닫힌 눈을 열어서 널리 퍼져 있는 이미 우리에게 계시된 주님의 표적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악하고 약해서 눈이 가리워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다만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표적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칠레의 하봉욱 선교사님 계십니다. 하봉욱 선교사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실 때 주님께서 큰 축복 내려주시고 칠레가 속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침 묵상을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학업이든 직장이든 아니면 가정에 있던 그 어디 곳에서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큰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통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지키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